네.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박수 쳤으니까 오늘은 안 칠게요.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원래 오늘까지 우리가 에스겔서를 여러분에게 같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지난주에 에스겔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주와 오늘까지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다시 다니엘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석 같은 성경 하면 로마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정제된 아주 복음서, 훌륭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보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보석, 다이아몬드, 성경 가운데 가장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 같은 성경 하면 에베소서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는 짧은 성경인데 특별히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영적 정대, 이런 것들이 함축해서 아주 보석처럼 그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성경의 다이아몬드다라고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1장과 3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따랐습니다. 옥중서신. 그건 뭐냐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왜 이 에베소서가 성경 가운데 가장 보석 가운데 다이아몬드 같은 빛나는 성경일까,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봐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한 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에 있는 큰 성도들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원어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골로새서를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원래 이 원어는 이렇게 됐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 지금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많지는 않지만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에베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길래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다 신실할까 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큰 도시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음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데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던 마술, 요술 이런 책을 다 내어놔가지고 불태워버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은 5만이나 되더라.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한 이런 마술 요술한 책을 그들이 다 불탔어요. 그전에는 그들이 이런 것들을 마술, 요술, 점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불태웠는데, 그래서 우상이 너무나 가득한 도시였어요. 두 번째는 음란한 도시였어요. 에베소에는 성경 보면 아데미라고 나요. 아데미 여신을 섬겼는데 성경은 아데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성전이 크게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의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 밑에는 성창들이 있었어요. 성창은 뭐냐면 여자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아데미의 신 성전에서 예배 드린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골방들이 70개에서 8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곳에 남자들이 들어가서 여자 제사장 성창들과 함께 몸을 섞습니다. 그래야지 제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요. 이런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오죠. 근데 에베소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골방에 들어서 이쪽은 아버지, 이쪽은 아들이 들어가서 성청이란 음란한 일을 하고 내려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뭐 죄의식, 윤리식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마땅하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고학적인 면을 보면요, 동전이 있었어요. 에베소 사용 동전이 있었는데, 동전의 앞면에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여자와 남자가 성교하는 장면들이 동전에 그런 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에게, 음란의 영에 또 세상의 우상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많은 곳에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많이 써봤자 몇 달이었어요. 몇 달 동안 있다가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세우고 또 다른 데 가서 몇 달 이렇게 있었는데, 2년 오랜 세월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얻어서 교회를 세우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영적 전쟁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가치관을 바꾸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의 영적 전쟁하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다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라는 타락한 도시에 적지만 신실한 성도를 모아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1절에 보면 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요 사도된 바울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 교회된 신실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에베소에 타락한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라.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에게, 음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영적 전쟁하지 않고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와요. 스크린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입으라. 하나님의 너희가 먼저 신실하지만 전신갑주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너희가 영향력 받아서는 안 되고, 너희가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가 영적 전쟁하라. 그러면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제가 영적 전쟁을 그동안 많이 이야기하면서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단의 조직이라 그랬어요. 이것들과 영적 전쟁해야만이 음란의 영에,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영적 전쟁하고 기도해서 그것들을 내보내야만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신실한 성도들, 바울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2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너희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고양시의 덕양구 행신동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 신실한 우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멀리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님에게 복음 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행신동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혹시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풀어주고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적인 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점점점 더 어려워져요. 요즘 사람들의 세태를 보면 너무나 악하죠. 많은 사람이 음란에 물들어 있고 또 생명 경시사상에 물들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울증 또 많은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한다는 것 우리가 교회 사명을 알지만 어떨 때 외면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가을 전도가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요 전도를 주면 사람들이 받았어요. 이제는 안 받아요. 그리고 한심하게 쳐다봐요. 저 사람들은 밥 먹고 뭐 할 일이 없어 저딴 일을 하나 이 정도로 다 이렇게 외면하고 이 시대 어떨 때는 그냥 싫어요. 나도 은혜 가운데만 가고 싶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에 그렇게 타락한 그 도시의 많은 영혼들도 내가 만들었는데 그들을 누가 구원할까? 바울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2년 동안 너희를 위해서 영적 전쟁하면서 신실한 너희들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성령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하면서 그들의 완악한 것들을 다 풀어주며 영적 전쟁하며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사랑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저는 이제 별일 없으면 저녁에 밥 먹고 1시간을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마을을 돕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돌기 때문에 조용한데 사람 없는 데로만 이렇게 돌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요즘 저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운동할 때 제발 사람 많은 데 도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뉴스에 보면 흉악한 사람들 칼 들고 가지고 이런 데 음침한 데 있으니까 제발 좀 이렇게 사람 많은 데로 도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뉴스를 보면 외면하고 싶어요. 내가 저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는 저들에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나라도 좀 우리끼리 좀 잘 믿자 이런 생각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3장에 보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바울이 닮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3장 보겠습니다.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자기 설명할 때 이렇게 해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다. 이방인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 입장에서 이래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시비를 걸어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많이 맞았고요, 굶기도 많이 하고요, 또 바다 위험도 있었고 불의 위험도 있었고 칼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결국 복음 전하가 끝이 이렇게 감옥입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편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너희 때문에 내게 옥에 갇혔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너희 때문에.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성숙하냐 아니냐, 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요. 너희를 위하여 너에게 복음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어. 이것과 너희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어.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어휘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때문에 내가 십자가 졌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진 거야, 그럼 참 얼마나 세상 말로 거시기 하겠어요. 이런 거 보면서요, 바울이 참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자기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성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위하여 전부 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이 다 먹어도 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욕해서 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니? 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하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말해서. 또 이브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으니까 저 뱀 때문에. 죄성이 있으니까요, 같은 상황인데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또 아담과 이브가 결혼을 해서 쫓겨나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런데 이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면 가인이 내가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 내 제사 안 받으셨나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저 아벨 때문에 죄만 없으면 하나님 내 제사 받으셨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한 사람들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신약의 요셉 두 사람이 다 그렇게 성숙했어요. 구약의 요셉 보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도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됐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가 총리가 됐죠. 그러다가 자기 형제들이 가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팔았는데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해가지고 형들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렸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하여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4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것 때문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노예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죄성이 때면 이를 부두둑 깔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하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어요. 정혼했던 것은 이제 결혼한 것 똑같은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아주 순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기 때문에 다 알죠. 성령에 의해서 임신했던 거 다 알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하고 음란한 짓을 해서 아기를 낳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어떡합니까? 막 떠벌리면서 저 여자가 저랬다. 저 여자 때문에 난 파혼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입을 떠들었다면요, 마리아는 그 당시에 레위기의 신명기법에 의해서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비록 마리아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해서 그가 파혼을 하지만 마리아를 위하여 여러분 심사숙고합니다. 이게 그의 성숙한 성품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 어떻게 할까? 일은 벌어졌지만
헤어질 거지만 파혼할 거죠. 그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가만히 끊겨져 있다. 그를 위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발설하면요 마리아가 돌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훈련이 됐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어휘가 그 마음이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예수님 같은 바울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가 복음서 가운데 특히 성경 가운데 가장 이제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구원론이 나와요. 그런데 구원론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 인격적인 이제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이러는데 찬송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가 결국 끝이 이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로 보면 에베소 교회 인사한 다음에 바로 나오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1장이 쭉 보면요 계속해서 찬양을 받듯이 찬양이 계속 나와요. 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이 나올 수가 있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나만 왜 이래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유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보여줬어요. 찬송하리로다. 그 어려운 가운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지만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나온 게 구원론이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자, 그러면요 찾아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삼위일체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석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다 나온 얘기예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피 흘리셔서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삼위일체. 성경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계획이에요. 우리를 택하사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를 성결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정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태어날 때도 미끼로 예정된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넌 지옥 갈 사람이야. 넌 예정 받지 못했어. 여러분,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신실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벌써 태초부터,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그래서 예수 피의 믿음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서 그분대로 살아서 성화돼야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기로 예정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피로,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주셨는데 그것을 속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 속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옛날 고대에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노예들이 있는데 이제 노예가 필요하면 이제 가서 사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노예들이 건강한지 아닌지 이렇게 일을 보잖아요. 그래서 건강하면 뭐 30만 원,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면 뭐 5만 원 막 이렇게 사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필요하면 돈 주고 사듯이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스크린 보십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쳐보세요. 인치심을 받아. 이게 뭡니까? 도장 찍는 거예요. 내 것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할 것을 예정하시고 예수님 진짜 오셔서 속량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보진 못했지만 말씀을 통하여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 그렇게 됐다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고 도장을 꽝 찍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보여줬어요, 그 부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때 오신 거 보진 못했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예수님 오셔서 성령에서 구원받았구나 하고 그것을 믿으니 성령께서 너 구원받았어 하고 인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도장을 치셨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자, 쳐보세요. 삼위일체로 구원을 펼치고 있어요. 성경의 어느 군데도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구원받아서 이렇게만 돼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저 낮고 낮은 우리 하나하나를 구원하게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여서 지혜를 짜고, 그리고 모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계획으로 구원했다는 말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성경 가운데 다이아몬드 같은 성경이다, 다이아몬드 같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쳐보세요. 여러분과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 모든 것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만들자고.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지혜를 합치고 그리고 오랫동안 계획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다 모이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지혜를 짜고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서 정말 존귀한 모습이 우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했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졌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렇게도 삼일체 하나님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계획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보내기로 다 예정하셨고,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엔 예수님 봤지만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하니까 그걸 성경을 이루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가면 너희가 구원받아 하는 것으로 도장 인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삼일째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서 왔고, 우리를 구원받은 것도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게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문제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또 관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창조하신 그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들이 지혜를 짜시고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니까, 바울이 이걸 생각하니까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환경이 오염되고 먹거리가 오염되고 너무나 질병 가운데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 6분이 수술을 받으세요. 그리고 또 많은 분이 항암을 받으세요. 이게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무 사람의 위로도 들어오지 않아요.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럽고 이렇겠어요. 제가 전화로 기도해줘도 얼마나 당하고 무섭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붙들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세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오랫동안 지혜를 모으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나를 만드셨잖아요. 또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오랫동안 그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이런 나는 귀한 내가 문제에 빠지고 질병에 있을 때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질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쁜 습관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들이 오늘도 머리를 맞대시고 그들이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지혜를 가지시고 심혈을 기울여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만 안다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에서 얘기하면서 계속 1절에 보면 찬양하게 찬양 계속 나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놓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넘겨주시고요. 1장 12절, 예수님에 대해서 쓰면서 그의 영광에 찬송을 되게 하려 하려.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1절 보면 찬송하라, 찬양하게, 찬양하게, 찬양하게. 감옥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울하고 힘들고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삼일째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길을 내시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 어려운 가운데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봤습니다. 에베소의 그 타락한 도시 가운데 소수의 교인들, 진실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그 타락한 성에서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은 그 성을 변화시키는 거다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 우리들에게 고향시에 덕양구에 하늘의 별을 세우고 우리를 진실한 사람으로 모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 많은 영혼들 죄졌다고 우리가 욕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고, 우리가 가을에는 전도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담고 바울의 마음을 닮아서 누구 때문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손해봅니다. 낮아집니다. 섬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를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신 삼일체 하나님의 지혜와 그 큰 노력과 그 심혈을 기운 모습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심혈을 기우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진다면, 바울처럼 감옥에서 찬양하듯이 우리의 주어진 질병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